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세상을 사는가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맞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의 삶의 이유가 너무나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세상을 살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보람차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삶이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라굴로 태풍,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바다를漂流해요. 여러분, 이 배 안에 276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는 죽었다, 살 길이 없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마음속에 절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 가운데 나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다.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바울이 소망을 주는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바울이 떡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 2주 동안 정말 기진맥진해서 먹지도 못해서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주는 떡을 받아 먹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먹겠습니까? 바울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소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소망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바울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떡을 나눠 먹고 그랬던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섬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진짜 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섬을 보고는 야, 이제는 진짜 다 살았다.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바울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해안에 대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해안에 이 진흙펄이 있는데 이 진흙펄에 배가 처박힌 거예요. 그리고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막 파도가 거세게 치니까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파도에 배는 부서지고,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 배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러한 와중에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군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호송하고 있는 이 죄수들이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도망칠까봐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이 죄수를 도망가게 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당할 벌을 이 호송하던 군인이 대신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수들이에요. 이런 사형수가 도망을 가면 이 군인들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서 이 죄수들을 도망가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현명하다,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이 다 죄수를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바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에도 다시금 간섭하에 서서 이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바로 그 말씀이 27장 4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이 군인들의 요구를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율리오. 바로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막았다는 거죠.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빨리 육지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부장이 이 군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바울을 살려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군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죄수들이 도망을 쳐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책임자인 이 백부장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가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백부장은 처음에 바울의 그 인품에 감동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여러 가지 특혜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2주 동안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막 그 표류하는 이 2주 동안 정말 그 배 안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그 시간 동안에 이 백부장이 바울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요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절망에 빠졌던 자기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그리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바울이 믿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 만약에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면 이 바울은 미결수이지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생명에 그런 문제, 어려움 없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를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로 삼으신 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순양. 근데 그 순양을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시덤불에 이 순양이 걸리게 하셔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리라고 믿는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풍랑을 맞은 겁니다. 그 배 안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바울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여호와 이레, 미리 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도와주십니까? 바울만 도와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이제 모든 사람들 276명이 구조받았는데요. 섬에 도착하게 되었죠. 상륙했어요. 네, 이 섬이 사실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런 지도를 보시면, 자, 지도 가운데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이 그레데라는 섬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2주 동안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표류하다가 한 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는 시첼리아 바로 밑에 남부 약 9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 로마 이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장화처럼. 이 장화처럼 생긴 로마 그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풍랑에 밀려서 막 여기저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갔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 로마의 코앞에 딱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이 광풍을 통해서 바울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거 나옵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정말 그 가사처럼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게 더 놀라워요. 자, 28장 1절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주전 1000년경에 이 섬에 가장 먼저 와서 이 섬을 식민지로 삼았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랍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그럼 바울이 이 섬에 딱 도착해서 이 섬이 멜리데, 그 섬의 뜻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 멜리데가 피난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멜리데 사람들이 이 구조된 276명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28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얘기를 해요. 특별한 동정을 이 원주민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지금 이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약 11월 초였을 겁니다. 그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날씨가 안 그래도 추운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섬에 상륙했던 요 때가 아침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에도 보니까요, 새벽 예배 때 겨울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올 때보다 끝나고 아침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더 춥더라고요. 아침이 더 추워요. 근데 지금 이 아침에 이 276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 어떻게 상륙을 했습니까? 배를 잘 대고 배에서 잘 내렸나요? 아니에요. 배가 완전히 다 파손되어서 전부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바다를 헤엄쳐서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날씨에 비가 막 내립니다.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 그 바다를 헤엄치고 왔으니 276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추워서 여러분 막 오들오들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위해서 이 멜리데, 피난처라고 하는 이 섬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6개의 피난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이 도피성에 쉽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실수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피의 보수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도피성,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피난처예요.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나 마음이 괴롭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그냥 들을 때뿐입니다. 정말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가장 큰 위로를 줍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가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자, 바울에게 2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큰 2가지 사역이 있어요. 자,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에서 지냈는데, 자, 멜리데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첫 번째 사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이 구조된 사람들이요, 추위에 이제 막 이렇게 벌벌벌 떠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해주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나무를 한 단 모아가지고 와서는 불에 그것을 놓은 거예요. 불을
지필 나무를 주워온 거죠. 근데 이 모습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이때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물론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그 2주 동안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바울을 정신적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나이 많은 바울이, 그 바울이 일어나서 나무를 모아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무를 모아서 불에 넣는 이러한 일,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바울도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젊은 나이도 아닌데 남들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곤함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위에 떠는 다른 사람들을 바울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손수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단을 불에 넣는데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 2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둬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여러분, 이 독사는 지금 겨울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바울이 그 나무단을 이렇게 걷어 갖고 와서는 불에다가 넣는데 그 불 때문에 뜨거우니까 독사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그 나무단을 들고 있던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독사에게 물린 이 장면을 보고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민들만 놀랐을까요?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28장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울이 진짜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이 불행은 바로 바울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정의로운 신신이 바울을 그 죄값을 갚게 만들었어. 그래서 뱀에 물리게 한 거야. 독사에 물리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 뱀을 그냥 이렇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도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막 다 놀래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서 뱀을 떨어뜨렸어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뱀에 물린 자리가 막 퉁퉁 불어오르거나 아니면 바울이 픽 쓰러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조금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진짜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닥쳤던 세 번째 죽음의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독사가 가을에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겨울잠을 자기 전에 먹이를 가장 많이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집도 제일 커지고 그리고 독도 가장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독사가 매우 위험하답니다. 근데 이러한 가을의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기적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왜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사명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보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이 쉽게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태국의 남선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면서 그 산지족 교회에 교회를 세웠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 방문했을 때 처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큰 마을이더라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마을이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거기에 무당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런데 그러한 선교지에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기적이 선교지에 일어날까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러한 기적이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불행한 사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요. 어떤 기회로 바꿉니까?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멜리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꿔야 돼요. 어떤 기회로 바꿔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이 멜리데 섬에 금방 확 퍼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멜리데 섬은 진짜 작은 섬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섬 안에서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딱 벌어지니까 막 소문이 막 금방,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금방 확 다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의 주장, 가장 높은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해요. 여러분, 버블리오가 왜 바울을, 그 일행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접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러는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죠? 인터넷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값없이 이렇게 호의로 주는 거는 돼지고기까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소고기는 호의로 주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3일 동안이나 정말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정말 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정말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바울이 자기 아버지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자, 보블리오의 그 바램대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보블리오 아버지만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친구들, 막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의 병이 바울을 통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이 섬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멜리데에 머물면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병자들 치료만 했을까요? 치료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뱀이 물었는데,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멜리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스펀지처럼 바울의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급속하게 복음화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에 세워진 교회 최초의 감독이 바로 전승에 의하면 보블리오였다고 말해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이 멜리데에서 카타콤이 여러 개 많이 발굴이 되었대요. 이런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이 멜리데 안에 그러한 여러 개의 카타콤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신자들이 이 멜리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멜리데를 지금은 말타라고 부릅니다. 말타 섬이에요. 근데 이 멜리데, 이 말타 섬에 지금도요, 기독교인이 90%가 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난파를 당해서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고 한 이러한 기쁨,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딱 주시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기회에 처하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은 3번의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자, 3번의 죽을 위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를 당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을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하기 바로 그 직전, 배가 막 파손되어지고 막 그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로마 군인들, 이 호송하던 군인들이 모든 죄수를 죽이자고, 그래서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죽을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이때 또 죽을 위기를 당했던 거죠. 근데 이 로마로 가면서 이렇게 죽을 뻔했던 위기가 세 번이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을 마귀가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공격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방해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게 공격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꺾을 수 없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마귀의 그러한 방해와 공격을 이기고 복음이 전해지게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지금도 마귀가 방해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지금도 마귀가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을 놓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는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마귀는 막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정말 바울과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강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한 신앙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나가서 마귀의 능력을 깨뜨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정말 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 되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면서 악한 마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